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에서 3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07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로 35절 말씀 한 절씩 교독 후에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오늘 가려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요즘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쌀쌀하기도 하고 이제 낮에는 덥고 하면서 좀 변덕이 심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야외 활동을 하기 좋은 날씨여서 저도 부모님과 아들과 함께 이제 공원에 자주 가게 되는데요. 공원을 가면은 지역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서서히 나무나 꽃들의 변화가 오고 있음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푸르던 나뭇잎들이 조금씩 단풍이 들기 시작하고 나무에 수많게 달려있던 그 나뭇잎들이 이제 조금씩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여전히 큰 변화 없이 가장 흔히 그리고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민들레입니다. 민들레는 봄부터 늦 가을까지 큰 변화 없이 여기저기 있다 보니까 어쩌면 가장 흔하고 또 쉽게 볼 수 있는 꽃인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캐나다에 와서 이 잔디밭을 딱 보는데 샛노랗게 아주 예쁘게 민들레가 엄청 많이 피어 있는 것을 보고 와, 되게 멋있다, 예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사시는 분들이 이 민들레 때문에 골치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좀 놀랐습니다.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민들레가 하도 번식력이 강하고 한번 뿌리를 박으면 제거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여기서 민들레가 처치 곤란한 그런 잡초로 여겨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런 민들레를 생각하다 보면은 뭔가 관용어구처럼 이렇게 이어지는 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일편단심입니다. 민들레 일편단심. 그렇죠? 이거 일편단심이라는 말이 민들레 옆에 왜 붙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그 노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 뿌리 때문입니다. 뿌리. 민들레는 뿌리가 곧게 내리 뻗어 있는데 이렇게 옆으로 내려져 있는 실뿌리들은 아주 빈약해가지고 있으나 마나 하지만 그 중심에 큰 뿌리가 하나 있는데 이 큰 뿌리가 굵고 곧게 땅속으로 깊게 박혀 있어가지고 세찬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고 중심을 잡고 잘 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마 하우스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봄에 이제 이 잡초를 제거하실 때 민들레 많이 뽑아보셔서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그 굵은 뿌리가 굉장히 깊숙이 박혀 있잖아요. 그래서 잘 안 뽑아지기도 하고 뽑는데 좀 힘들잖아요. 이러한 이유로 다른 일에 흔들리거나 꺾이지 않고 꿋꿋이 원래 모습대로 곧게 서서 이 절개를 지킨다고 해서 일편단심 민들레라는 말이 생겼다고 합니다. 저도 캐나다에서 한 10년 정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는 봄에 여기저기 피어있는 이 민들레를 잡초라고 치부를 했었는데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이 민들레를 다시 보니까 이 민들레가 다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절개를 지킨다는 것은 자신이 한 번 마음을 먹은 무언가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치 않고 꿋꿋하게 지킨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절개 있는 모습을 아주 높게 평가합니다. 한국의 역사적 인물 중에 정몽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국인들로부터 역사적 위인으로 인정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물론 그 사람의 훌륭한 학식과 능력을 가지고 있기도 했지만 우리에게 정몽주가 더 기억이 되는 이유는 쓰러져가는 이 나라 고려를 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고 하는 이 태종 이방원의 이야기를 듣고도 끝까지 고려와 왕에 대한 마음을 저버리지 않으려고 했던 그의 충정 때문 아닌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생각으로는 이렇게 변치 않는 마음을 높이 사고 지속시키고 끝까지 지켜야 할 그런 귀중한 가치라고 여기는데 실제 우리의 생활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부모님이 오셔서 오랜만에 여기저기를 좀 다녀왔어요. 그 중에는 예전에 다녀와 본 곳도 있고 그리고 처음으로 가본 곳도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성도님들께 여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가까이 있는 이미 다녀온 여행지와 새로운 여행지 중에 어디를 가보고 싶으십니까? 요새는 많이 여행을 다니셔서 웬만한 곳은 다 가보셨을 테지만 그래서 여행을 많이 다녀보지 않은 제가 선택한 여행지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전제 조건은 모든 여행 비용을 돈 많은 누군가가 다 지불해 줄 테니 가고 싶은 곳을 선택해서 가라고 한다면 가까이에 있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갈 수 있는 나이아가라와 달나라 중에 어느 곳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돈은 누군가가 다 지불해 준다고 합니다. 제가 잠시 여행지를 상상할 시간을 드릴게요. 아주 멀리 좀 달나라 넘어서 화성 어디까지 다녀오셔도 됩니다. 예화가 끝나기 전까지만 돌아오시면 됩니다. 어디 가보고 싶으신가요? 저 같으면 달나라 여행을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이 원래 이 2년 전에 환갑 기념으로 이 캐나다 오시기로 하셨었는데 팬데믹 때문에 오시지 못하다가 이번에 오시게 된 거거든요. 특히 이제 아버지 같은 경우는 처음 캐나다에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언제 이제 다시 오실 기회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최대한 많이 이 캐나다의 이곳저곳을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근거리로 토론토 시내 구경시켜드리고 또 난생 처음 미국에도 함께 가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이렇게 다녀보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 10년 정도 살면서 토론토 다운타운을 관광해보고 싶다는 생각 솔직히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더 어디를 모시고 가야 하나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 토론토 사이트시잉 중에 하나가 CN타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토론토에 처음 방문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CN타워에 가보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관광객들은 다 거기 와 있더라고요. 저한테 CN타워는 그냥 가까이에 있어가지고 사실 딱히 올라가 보지 않아도 되고 별로 의미도 없는 어떤 그런 곳이지만 주영이는 학교에서 이 CN타워 이야기를 듣고 와가지고는 저한테 가보고 싶다고 막 이야기를 계속 하기도 했고 우리 가족 모두에게는 처음이라서 이제 이 CN타워를 가보게 됐습니다. 딱 올라가서 보니까 주영이는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진짜 별로 감흥이 없더라고요. 네모난 거는 건물이고 막 개미처럼 기어다니는 건 사람이더라고요. 올라가서 보니까. 왜 이런 생각이 들었냐면요. 늘상 보는 풍경이고 저한테는 딱히 새로울 게 없는 그런 토론토 시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뉴욕에 가가지고 록펠러 빌딩에 올라가서 처음 뉴욕 시내를 바라볼 때 느낌은 좀 다르더라고요. 감탄이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똑같이
높은 건물 위에 올라가서 도시의 전망을 바라본다는 점은 CN타워나 록펠러 빌딩이나 똑같은데 뉴욕에서 느끼는 감정은 좀 달랐습니다. 심지어 돈이 아깝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관광객과 거주민의 입장은 다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고, 동시에 사람이 이렇게 참 간사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가까이에서 흔히 보고 자주 만날 수 있는 것들이나 그런 사람들보다는 멀리 있거나 볼 수 있는 기회가 잠깐인 것들을 더 귀중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쉽게 변하지 않아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새로운 변화들에 마음이 더 끌리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막 건넜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5장에서 기쁨을 감추지 못해 춤을 추면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구원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모세가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수르 광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수르 광야를 사흘이나 걸었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겨우 마라에 도착을 해서 물을 얻었는데 도저히 마실 수가 없는 쓴물이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홍해의 간격과 은혜도 잠시뿐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원망하며 자기들의 그 쓴물로 인한 고통으로 인해서 불평을 내뱉는 불신자의 모습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원성을 들으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른 곳이 엘림입니다. 엘림은 어떤 곳이냐면 출애굽기 15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나무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엘림에는 물샘 12과 종려나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약 200만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동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뿐더러 아무데나 머무는 것조차도 분명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장막을 쳤다는 것은 엘림에 있는 물샘과 또 종려나무들이 이 많은 인원들을 감당하기에 적합한 환경과 장소였기 때문에 이곳에 머물렀을 거예요. 그래서 엘림은 이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에게 쉼과 위로가 있는 장소가 되었을 것입니다. 엘림에서 잠시 쉼을 얻고 나서 다시 여정을 시작해서 이르게 된 곳이 신광야입니다. 신광야에 이르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과 3절입니다.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이번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한 이유는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3절 있잖아요. 3절. 단순한 원망과 불평 정도가 아니라 조롱에 가깝습니다. 허기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뻔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어떻게 지냈는지 다 알고 있거든요. 종의 모습으로 매일 흙 이기기 하고 벽돌 굽기 하고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을 하느라 바빴습니다. 그런데 한다는 말이
애굽 땅에 있었을 때는 고기가 막 곁에 있고 떡으로 배불리 먹었던 때가 좋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 곁에서 죽었으면 차라리 좋겠다라는 겁니다. 아니, 종살이를 하는데 언제 이들이 고기가 막 곁에 있었고 떡을 배불리 먹었다고 하는 건가요? 게다가 실컷 살려가지고 출애굽을 시켜놨더니 한다는 말이 거기서 죽었으면 좋았겠다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하는 원망과 불평이지만 이건 사실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면은 배만 고픈 정도가 아니라 정신이 돌아버린 것 같아요. 여기 이 3절이 하나님이 듣기에 얼마나 기분 나쁜 말이냐면요, 출애굽기 12장 35절과 36절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2장 35절과 3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나올 때 뭘 가지고 나오냐면은 애굽 사람들의 은과 금과 패물과 의복을 취해서 나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38절 보게 되면 38절 읽어볼게요. 시작.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아멘. 여기 수많은 잡족이란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것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다른 혼합 족속들이 따라서 나왔다는 것이고, 거기에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함께 나왔다고 합니다. 여기 공동 번역으로 보게 되면은 떼지어 나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본래 애굽에 있었을 때 소유가 풍족하지 못한 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할 때는 완전히 풍족한 모습으로 지금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3절의 말씀이 더 기분이 나쁘게 들릴 수 있는 겁니다.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떼를 지어 함께 나왔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얘기는 먹을 게 없다라고 불평을 불만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의 이 신광야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16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여기까지 이르는 시간을 둘째 달 15일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달 반이 지난 거예요. 그럼 이들이 인원도 많고 광야에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으니까 이 떼를 지어서 나온 가축들이 이동 중에 분명히 좀 죽기도 했을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고프니까 잡아먹기도 했겠죠. 그런데 모조리 다 잡아먹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16장 1절 이 시점 이 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머물고 있는 것이 어디예요? 계속해서 광야예요, 그렇죠? 자, 여기서부터 조금 집중해서 들으셔야 하는데, 출애굽기 20장에 가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율법을 받게 돼요. 그 시내산 밑에 시내 광야에 이르는데 그 걸린 시간을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는 출애굽한 지 3개월이 흘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신광야에 있을 때보다 최소한 뒤로 15일 뒤에 일어나는 일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을 때 일이에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짓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다 짓고 나서 그 성막을 봉헌한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제사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레위기의 시작이 제사법이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그 제사법에 보게 되면은 속죄제와 속건제라는 제사법이 있어요. 속죄제는 언제 드리는 거냐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 드리는 제사예요. 속건제는 언제 드리냐? 하나님의 성물에 피해를 입혔을 때 보상하는 그런 제사거든요.
속죄제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제사장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해서 속죄제를 드리게 되면은 흠없는 수송아지, 만약에 족장이 범죄했을 때 속죄제를 드리게 되면 숫염소, 흠없는, 평민이 범죄했을 때는 암염소, 이렇게 직분에 따라서 다른 동물로 제사 드리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럼 이 말씀대로 행하고 따르려고 하면은 지금 이때까지 아직 동물들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동물들도 없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 보상할 때는 소로 보상해야 된다, 이런 거 가르칠 이유가 없잖아요. 나중에 뒤에 레위기 8장에 가게 되면은 제사장 야론과 이 아들들을 제사장 임지식 할 때 소 잡고 염소 잡고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물이 아직 계속 그 뒷시간에 동물이 살아있다는 얘기는 지금 그 시간보다 15일 전인 오늘 이 신광야에 이르러 있는 이 시간들은 동물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직 그들 곁에는, 그러니까 오늘 3절에 불평을 이렇게 막 하나님께 먹을 게 없다고 불평을 내뱉고 있는 이 시점에는 양과 소와 가축들이 이들 곁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다만 줄어들고 있었겠죠. 하지만 아예 없었다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어쨌든 지금까지 계속해서 먹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굶겨 죽인다고 원망을 한 겁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저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아무것도 없어서 불평을 한 게 아니라 풍족하지 못하다는 것 때문에 불평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막이었기 때문에 물이 없어서 불평을 했다라는 것은 그나마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다? 이건 상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더라고요. 이걸 바꿔서 이야기를 해보면 사람은 자기가 지금까지 지내온 시간들이나 당장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줄어드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바뀌어서, 아니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생각하면서 없다고 불평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이 있는 사람은 더 큰 집이 없어서 우울해하고요, 차가 있는 사람은 더 좋은 차를 타지 못해서 슬퍼해요. 직장이 있는데, 가정이 있는데, 자녀가 있는데도 더 좋은 직장이 아니라서, 더 좋은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서, 다른 집 자녀보다 내 자녀가 좀 부족해 보여서 불평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배부른 소리 아닌가요? 여러분 만약에 자녀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 집에 가셔가지고 내 자녀가 좀 공부를 못한다고, 말을 좀 안 듣는다고 해서 이 자녀가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 자녀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 집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16장 3절은 제가 보기에는 원망 불평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에 가깝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한테. 그런데 우리 이 하나님이 이런 조롱을 당하시고도 출애굽기 16장 12절과 13절에 자신을 그렇게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식량을 공급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 12절과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침과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을 하십니다. 그럼 적어도 이 하나님이라는 분을 자신들이 따르는 신이라고 인정을 하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원망과 불평을 막 늘어났었잖아요. 그런데 만나를 공급하시는 이 하나님께 최소한 감사와 미안함 정도는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인간적으로 도리 아닌가요, 그게?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만나와 공급해 주심에 감사를 드렸다라는 말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어떤 말은 기록이 되었냐면요, 이런 말씀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민수기 21장 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5절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에 기록된 걸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이려 하시오.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지 않소. 이제 이 지겨운 만나도 신물이 나서 못 먹겠소 하고 모세에게 불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먹을 것 때문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데 만나는 이제 신물이 나서 못 먹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처음부터 주어진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인간들이었어요. 민수기 11장에서도 먹을 것이 없다고 또 원망을 하는데 4절에서 6절 말씀,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아멘. 이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지내던 그 다른 민족들, 아까 출애굽할 때 따라 나왔던 그 호남 민족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을 해요. 그러니까 그 불평을 듣고 이스라엘 민족들도 덩달아서 같이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6절 말씀을 공동 번역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놨거든요. 지금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 죽는구나. 보기만 해도 지긋지긋한 이 만나밖에 없다니. 보세요. 먹을 것이 없다고 죽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옆에 뭐가 있어요? 만나가 있다니까요. 만나가 옆에 있어요. 근데 하는 얘기는 먹을 게 없어서 지금 죽겠다라는 거예요. 먹을 거 달라고 하도 울부짖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는데 좀 먹고 나니까 지겹다고 이제 다른 거 달라고 지금 불평을 한다라고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데 거기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저희가 처음 캐나다에 와가지고 어느 집에 홈스테이를 하면서 지냈어요. 그 집에서 지내다가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가지고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 신분이 비지터였거든요. 집을 구하는 일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살 집을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비지터 신분으로는 구할 수가 없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살던 집에서는 마트를 한번 가려면 걸어서 1시간씩 걸리고 버스를 타도 40분씩 걸렸어요. 근데 이사 온 집은요, 길 하나만 딱 건너면 바로 건너편에 마트가 있었어요. 이사 오고 나서 아내한테 이 면접을 보러 오라고 전화가 와가지고 어딘지 물어보니까 면접 보러 갔는데 그 면접 본 장소가요, 집에서 나와서 길을 하나 건너면 바로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직장을 구하게 됐는데 그 직장마저도 집 맞은편에 있었어요. 저와 아내에게는 이곳보다 더 좋은 곳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저녁이 되면은 아내와 손을 잡고 울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면 영원히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감사함으로 그렇게 그 감사함 속에서 살 줄 알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감사함이 조금씩 당연함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집에서 갑자기 벌레가 나오게 된 거예요. 이 아파트가 오래된 것이다 보니까 불편한 점들을 계속 늘어놓게 되는 겁니다. 벌레를 싫어하는 아내가 너무 놀라가지고
아, 이 집 안 좋다. 다른 집으로 이사 가자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 집은 어떤 집이었어요,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다녔던 그 집이에요, 이 집이. 근데 이제는 불만이 가득한 집이 되어버린 겁니다. 제가 아내의 불평을 듣고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당신 처음에는 이 집에 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니만 이제 와가지고 불편한 점 조금 생기고 나니까 이렇게 불평하는 거, 이거 하나님한테 너무 죄송한 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하나님한테 너무 죄송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전까지 얘기했던 거 다 뭐야? 이렇게 제 입술은 말하고 있었는데 제 마음도 오늘 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들을 따라 나왔던 이 다른 혼합 족속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을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민족도 덩달아 불평을 했었던 것처럼 저도 똑같이 마음으로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불평하고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주님의 은혜와 지금까지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겨우 비집고 들어와 있는 아주 작은 그 불만과 부족함을 보았던 겁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사실을 왜곡시켜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11장 5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기록이 되었었냐면요, 애굽에 있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다고 해요. 없는 사실을 막 만들어낸다고요. 우리가 원망 불평을 하다 보면요, 마치 무언가 흥에 겨워가지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원망 불평을 막 늘어놓잖아요. 있지도 않은 일을 말하게 되고 작은 일들도 부풀리게 되고 그러면서 자신의 잘못을 숨기게 됩니다. 이 원망 불평은요, 혼자 품고 있는 것보다 옆 사람과 같이 하게 되면 그 악한 힘이 몇 배로 더 늘어나게 돼요. 민수기 1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거인 같아 보이는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을 보고 와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해서 신랄하게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러자 그 원망과 불평이 삽시간에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퍼져나가서 어떻게 되냐면요, 민수기 14장 1절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아멘. 원망과 불평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삼켜버리고 밤새도록 통곡하게 만듭니다.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원망과 불평은요, 혼자만 죽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을 전부 죽게 만들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들에게서는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가 않아요. 조금만 환경이 변하면,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조금만 내 생각과 다르면 그들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거든요. 그런데요, 오늘 이렇게 시시때때로 마음이 변하여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가려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도 변함없이 그대로 묵묵히 흐르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더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원망과 불평만 늘어놓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불평만 쏟아놓고 있을지라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그들이 원망과 불평을 아주 가까이에서 하나님이 다 듣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그들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출애굽기 16장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원망하고 불평을 해도요, 광야에 있는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를 때까지 그들에게 양식을 계속해서 베푸셨습니다. 원망 불평한다고 양식을 거두어가지 않으셨어요. 저는 여기에서 소망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분이기에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변덕스러운 하나님이라면 우리 중에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누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었겠습니까? 한낱 미물에 불과한 민들레도 가지고 있는 그 절개를 들풀보다 더 귀하다고 여기신 우리에게서 조금도 찾아볼 수 없음에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주의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오늘 있다가 내일 던져질 그 들풀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물며 입히시거늘 너희일까 보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그 들풀보다 더 귀하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조차도 가지고 있는 그 절개를, 그 일편단심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들풀조차도 가지고 있는 그 절개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내일 아궁이에 던져져도 그렇게 불태워져도 할 말 없는 존재들 아닌가요? 이런 우리들을 여전히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이 함께 계심을 망각한 채로 원망 불평만 하다가 그렇게 광야에 엎드려진 인생과 상황과 환경이 변하더라도 오직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봄으로 가나안 땅을 밟은 인생, 여러분 어떤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결단하셔야 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더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는 그 지나간 일에서 생각지도 기억지도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혹 누군가는 어려운 상황에 있고, 혹 누군가는 몸이 아프고, 누군가는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고민과 고통 속에서 번뇌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옆에 있어요. 지금 우리 이 시간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들고 저녁에 누워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화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까지도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이곳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오늘 것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까이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의 환경이 좋고 나쁨과 상관없이 여전히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만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무엇이냐예요. 하늘에서 처음 만나가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보고 이것이 무엇이냐고 했지만 그 똑같은 만나를 보고 모세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인 양식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똑같은 만나를 먹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양식으로 알고 먹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지도 모르고 먹었어요. 근데 그렇게 40년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옆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지금까지 함께 했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전혀 상관없이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 왜 원망이 나고 왜 불평이 드십니까? 왜 마음은 변하는 건가요? 우리 옆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